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부활시키시는 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붙들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즉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째로, 자, 부활의 신앙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는 죽고 살아나야 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 말은 살아나는 것에 초점이 있죠. 자,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죽지 아니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죠. 죽어야 살아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뭘 쏘요?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쫓아다녀요. 사망이라는 놈이 죄를 뒤에서 미사일처럼. 자, 미사일은 목표를 정하면 목표 그 타겟 지점까지 가서 터뜨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쫓아 계속 미사일처럼 뒤에 추적해서 쫓아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반대예요, 반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근데 죄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요, 죄가 우리를 쫓아와요. 계속 미사일처럼, 화살처럼. 계속해서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마지막 죽음으로 딱 꽂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이건 죽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죽어야만 사는 병.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셨다. 죄로 정하사 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정하사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삼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죄로 삼으셨어.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게 공통분모를 전부 다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는 거야. 그를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아, 하와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모트 타무트라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죽는 거. 이게 뭐가요?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심판하는 거. 죽음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전가가 되어서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우리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게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셔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죽는 것도 같이 죽지만 일으키심을 받는 것도 같이 일으키심을 받고 살아나는 것도 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죽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절대 살아나는 거는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나사로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병이래요. 근데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가져가셨으므로 죽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면은 내 안에 주님이 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은 표현이 된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자로, 생명의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게 뭐예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 즉 레고라는 말하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다. 이 명령법을 써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께서 보는 눈을 따라 보게 하고 보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죄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걸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와 함께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대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이라 표현했을 때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나 뭐 믿음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을 때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좋아, 120%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어서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 너가 연합되어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 믿음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므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빛을 넘어서 소유하는 빛이 되는 신앙. 보는 빛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 속에 소유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자,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름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한다. 그 빛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빠졌는데 한글 성경에 그 빛이에요. 그 빛.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빛. 빛은요, 그냥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근데 그 빛이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빛을 비춰도 모든 생명체가 막 살아나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주님의 빛이,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표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을 그냥 보는 정도로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간접적인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된 우리에게 그 안에 진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비친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진짜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해요. 단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큰 자로 표현하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큰 자일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도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요? 눈으로 그 기대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으니 눈으로 보면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나가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자래요. 세례 요한보다. 왜 우리가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보는 존재로서의 그냥 그 주님을 눈앞에 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그냥 자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큰 거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주님이 그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고 큰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밖에 더 큰 자가 없어요. 예?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되는데, 사실 나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주님과 붙어가는 사람. 주님과 아예 한 몸이 돼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대한 존재?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존재고, 그 머리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 좋은 것만 주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구원과 생명, 생명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질그릇에 해당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릇에 해당되지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반사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사되는 그 주님을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을 소유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벌써 예언을 해놨잖아요. 빛을 발하라. 너희 속에 주님의 빛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서와 같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자, 예루살렘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면 세상의 열방에 왕들과 왕비들과 자녀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든다. 말일에. 말일은 뭐?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말일이 마지막 때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걸어다니면, 자, 예루살렘에 빛이 들어왔으니까, 자, 세상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거라는 거는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말로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 게 보여지는 삶, 이것이 증거,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보여지는 삶, 보이는 삶,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증인은 그의 삶 자체가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증인이요, 증거예요. 증거. 그 안에 생명의 능력, 이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러한 엄청난 능력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이제는 보는 빛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소유,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한 빛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고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절로 1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더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
자,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왜 그냥 죽었던 걸 놔뒀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는 사건이에요. 믿게 하는 사건. 그래서 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40절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42절에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다 믿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우리가 모두 믿으라는 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고,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날 2023년도의 현재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래서요, 지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이라는 게, 이 23절, 24절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22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무엇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23절에 24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는요 살아날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나는 지금 부활, 지금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미래에서 부활하거나 미래에서 생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은 뭐 주님께서 살려내시겠지. 이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지금 나는 부활이에요. 지금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25절, 26절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는 것, 지금 부활이 있는 것, 지금 생명,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생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걸 약자로 표현해서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기 쉬운데 본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지금 고백할 때 지금 내 안에 들어와요. 지금 자체가 주님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을 때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끔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믿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이틀을 주님께 더 유하셨어요. 왜? 다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4일 만에 가서 보니까 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펄펄 나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냄새가 난, 다 부패되었어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그 시간과 공간도 다 초월하시는 분. 그런데 늘 우리는 꼭 도마처럼 잘못 이해를 하는, 믿게 하려 함이라 했더니 도마는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똑같이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마치 도마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엉뚱하게 또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도마는 사실 보면 어찌 보면 충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자. 죽자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살아나자는 의미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부활시키는 것을, 지금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에 죽고 나면 우리가 부활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속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또 능력을 보이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